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귀한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한치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저는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하루가 주님 예수 발레미사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닮은 그사 영원한 주옵소서. 주님은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비밀은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배성을 구속하는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몸을 받아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정부가 있는 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아멘. 이 시간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하느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범치하느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 비록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생각을 또 모든 꿈과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가능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그곳에 힘을 던져 오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움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함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부르게 나는 일어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라 사는 저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한 주간의 삶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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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말씀하셨음에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꼭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에 내려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소성하는 시간,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을 쫓아 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능력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듣겠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침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런 증거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렇게 안 넘어갈 때 제가 방송실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위에 있는 방송실 스태프들이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가 문제답니다.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넘어가라고 그 버튼을 쳤는데도 얘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감각이 둔해가지고 안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방송인원이 강도사님과 스태프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전 그걸 모르고 여기서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방송실 뭐 하냐고 그렇게 늘 핀잔을 줬던 거 공개 사과합니다. 제가 공개 사과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낡아지고 낙후됩니다. 벌써 우리가 2018년에 여기에 입주했기 때문에 벌써 5년이 경과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새로운 것이 벌써 5년 지나니까 여러분, 이 장비나 기기들은 최첨단 것일수록 그렇게 또 빨리 또 고장이 나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또 새우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찬양 인도한다고 어떻게 소문 들었었어요? 제가 여기서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안 오던 분들이 오늘은 김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신선하게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니겠지만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그대로 제목을 제가 땄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도 응답이 올 거야,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한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세계에 가서 실력을 발휘했던, 순실력으로 경쟁해서 무한 경쟁 시대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 가운데서 실력으로 승부를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바벨론의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때에 다니엘이 그 세계의 주도국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 초대 왕이, 벌써 그 사람이 이제 이 장군 출신인데요, 그 전쟁에 나가서 다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한 나라 한 나라를 다 이제 자기 속국으로 만들고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굉장한 힘 있는 군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러한 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나라의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들, 왕족, 귀족들, 그 젊은 청년들을 다 이렇게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때 유대의 왕족, 귀족으로서 같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같이 그렇게 다니엘의 친구들로 거기에 사로잡혀 가게 되죠. 포로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불신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삶에 굉장한 저항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의 친구 역시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고 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세계의 중심부에서 탑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10배나 더한 능력을 갖추게 하였으며 그 불신 세계에서 실력으로 경쟁적으로 단연히 발탁될 수 있어서 그 세계 중심, 세계 권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초안부에 시작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친구 기도했던 이러한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맨 처음에 그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그날의 술객과 방백 점술가들 다 불러놓고 지혜자를 불러놓고 자기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꿈을 뭐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하죠. 자기도 모르는 꿈을 뭐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근데 왕은 억측을 부를 수 있어요. 해석 안 해주면 너희 다 죽이겠다고. 제가 이 설교를 이미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많은 지혜자들을 살려내고 자기도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가서 기도를 하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가운데서 또 권좌에 올라가고 뭐 발탁되어지고 왕이 감탄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너 같은 신이 내 속에 있는 지혜로운 자를 내가 어찌 찾겠느냐, 네가 바로 그 일을 하라 그러고 거기서 총리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 가면은 그 나라가 이제 120도의 행정 관할로 확장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조선 몇 도죠? 이럴 때는 제가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겠죠. 조선 몇 도? 조선 8도. 120도니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전체의 장관을, 총리를 셋을 세웁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버금가는 제1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진출하고 잘 되고 출세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뭘 하는가 하면은 시세음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시험하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거 우리 박수치고 막 축하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해주고 그러죠. 네. 우리 가성교회는 그럴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 라이벌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 세계에서 온 그러한 인재들이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유대의 출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시세음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리고 멸망시키려 할 때,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합니다. 진검승부를 합니다. 비굴하게 변칙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간신배들이 조서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왕권을 신봉해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왕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것에서도 종교 행위를 하면 기도 포함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권력자는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권력자일수록.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신봉해 준다니까 뭐 두말 없이 그냥 도장 찍어버리겠죠.
그 뒤에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이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바로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간신배를 물리치고 승리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다니엘 또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룩한 그럴 때에 간구할 때라고 되잖아요. 그 기도를 이제 했다는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다음 2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까지 갔습니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응답을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중에 강조하려는 부분은 이게 아니고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시점을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 바로 그때 시작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인데 언제 하나님 일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미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명을 받들어서 지금 이렇게 와서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러 온 것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시작. 우리가 기도하려고 액션을 취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지요. 그게 뭐냐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어떤 시험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줬는가? 이 어려운 시험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때 지금까지 사람을 번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번제는 짐승만 받습니다. 곧 짐승만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는 이 레위기서부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려야 했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적은 그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사람을 잡아서, 그것도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잡아서 불태워 죽이라는 이런 것은 사탄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사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바로
그 사탄에게 제사 의식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 중에서 몰럭이라는 신에게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이방의 제신 행위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라니 하나님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이고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름받아서 갈대우를 떠나서 명령 찾아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거다. 바닷가에 모래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말씀만 주셨지 자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조급하죠. 그런데 정작 더 조급한 사람은 하갈이었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게 그 남편만의 문제가 아닌 아내들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조 시대 이전에는요, 자식 못 낳으면 소박당했습니다. 요즘 같은 유전자를 검사하고 다 정해서 이게 누구 문제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여자가 다 쫓겨나고 그래 처벌 드리고 씨바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런 책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라 자신이 추천을 해요. 하갈이라는 몸종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자식은 너의 그 약속된 자식이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너를 계승할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라는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종을 데리고 나귀의 나무를 싣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산날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그 종을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떼어놓고 나귀도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고 그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의 어깨에 짊어지웁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번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번제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배를 어려서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번제물이 소나 양이나 짐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번제를 들어간다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대략 그때 이삭의 나이를 추산할 때 10대 틴에이저 한 15살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알 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사춘기 10대잖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창세기 20장 8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3절에 내려가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아브라함이 8절에서 대답한 그때의 그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독자를 바친 그 상황을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는지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 따라 실행해 나갈 때 정말 이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고 그렇게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말한 그 말씀, 그 대답은 그 믿음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한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들아, 나 너 죽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마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말할 때 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돌리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돌리느라고. 응?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죽이면 살려줄 부활의 신앙 가지고 그렇게 했었다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할 말이 옹색해서 말을 그때 돌려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숫양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잘 견뎌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믿기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말을 뗄 때,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은 준비하시느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때, 어이쿠! 아브라함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준비를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려고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나가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어이쿠 내가 준비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우리 가성교회의 건축 역사입니다.
7년 동안 건축을 못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을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참 순수하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시켰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되기는 뭘 다 됐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가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갈리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시몬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아직 초기라서 그냥 라비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상태였어요. 지금은 초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잡은 것이 그물 가득하여서 그 배에 가득이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갈릴리 뱃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었고 일생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는 직업이 어부라서 고기 잡는 문제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가끔 주변에 낚시나 고기 잡는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참 잘 잡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어디에 가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잘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전문가였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듣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내렸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투엘레라는 주석가가 아주 재미있는 주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갈릴리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에 명해서 모든 갈릴리 고기들아 빨리 지금부터 거기 던지는 밑으로 다 집합해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첨벙 던질 때 거기에 모든 그 고기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몽땅 모여서 잡혀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석을 읽으면서 너무나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다 되는 거거든요. 순종,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즈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액션을 취할 때, 그리고 그 말을 아들에게 내뱉을 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 이 순종하는 모든 일이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응답받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일반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시점이 언제부턴가 바로 우리가 스타트할 때,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기도에 와서 여기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로 기도하려고 오려고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같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국의 그 베드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김상태 지금 장로님입니다. 간증으로 다닙니다. 그분이 포항에서 그때는 집사였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비가 오는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지붕이 비가 새서 기도하는 자기의 얼굴에 빗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김상태라는 집사였던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면 이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그렇게 느끼대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비가 새고 이렇게 낡아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 눈물이 내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되고 감동이 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을 보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2002년 12월 성탄절, 바다에는 이 사람들의 어부들의 어장이 따로 있답니다. 구역이 설정되어서 그 어장을 분배받고 그 어장에만 정치망 그물을 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많으면 그 바다를 섹트를 정해서 여기는 김씨 어장, 여기는 이씨 어장, 이렇게 다 분배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상태 씨는 목 좋은 앞부분이 아니라 뒤편의 어장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장에 그물들을 다 쳐놓은 거죠. 쭉 거기 가운데. 거기에 많은 동네 어부들의 어장이 다 있는데 유독 김상태 씨의 그 어망에만 방어가 1m 20짜리 방어가 1m 20짜리 방어, 그 한 마리의 가격이 16만 9천 원짜리 한 마리가. 이제 놀랄 준비하십시오. 5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5천 마리가. 재밌는 사실은 그 앞부분에는 25m의 이게 문이 열려 있답니다.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160m까지 가면서 그게 쭉 가게끔 되어서 160m 뒤에 가면 마지막에 들어가서 못 나오도록 마지막 입구는 1m로 좁혀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 알죠? 넓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쫙 들어가서 거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우회하면 다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1m짜리로 쏙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1m 20짜리가 거기를 통과할 때에 5,000마리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들어가죠. 저 그렇게 잘 졸립니까? 아니, 지금 입구가 1m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줄 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이게 얼마나 순서가 많은지, 얘들이 질서 정연하게 한 마리 들어가면 4,999마리는 대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김상태 씨의 어망 앞에 많은 어망이 있답니다. 다른 집에.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그 김상태 씨로만 5,000마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비가 새서 그 떨어진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여겨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돼요. 현대판 베드로잖아요. 5,000마리 팔아가지고 5억 6천을 소득으로 본 거예요. 11조 5,600을 드렸답니다. 근데 나머지는 빚 갚느라고 자기 빚을 다 갚아버리니까 5,600 가지고 성전을 짓나요? 못 짓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다면 하나님 한 건 더 터뜨려 주십시오. 그 사건으로부터 한 달 이후에, 한 달로 11월 25일이 한 달이면 1월 20일이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제2탄으로 형성됐는데, 자기의 정치망 어망에 5m 20짜리 밍크 고래가 걸린 거예요. 밍크 고래가. 근데 이 밍크 고래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펄떡 하면 얼마든지 그물을 짚고 나갈 수 있는데 그냥 고스란히 조용히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밍크고래는 자유롭게 경매를 못 한답니다. 신고를 하고 검사가 허락을 해야 판매할 정도로 아주 귀한 고래래요. 그래서 그 밍크고래를 잡아서 1억 6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정이 끼어서 경매가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값을 못 받은 게 그 정도로 해서, 그래서 11조 얼마 드렸다 그러지? 이 앞에 5,600 플러스 1억 6천 해서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당을 짓는 돈이 언제나 부족해요. 하나님, 아직도 좀 더 필요합니다. 제 3탄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김상태 씨의 그물마다 오징어가 가득가득 잡혀서 열흘 동안 건져냈다는 거예요. 만선으로. 그래서 그 성전 잘 완성하고 지금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전국에 이거 간증하러 다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시작할까요? 기도가 끝났을 때? 역사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먹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역사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도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신다면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소원대로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아도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경험과 상식과 이성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나오십시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 불을 좀 이렇게 기도하는 조명으로 꺼주시면 좋겠어요. 강단만 놔두시고 중간에 서치 꺼주시고요. 벽에 사이드 등도 꺼도 되고 서치 라이트를 꺼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내 죄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나가라. 한 걸음씩 순례하느라. 죄를 잃지 말고 내 마음을 정하라. 내 마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아뢰면 너복을 받으리라. 너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든다.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서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순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시간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라 내가 기도를 쓸 즈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이제 내가 이뤄왔느니라. 너는 그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신한 일을 생각하고 응한 기도를 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갈 때 그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이를 만들었고, 이분이 하나님 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 만세에 그물을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명령에서 시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사오니 주여, 우리를 여친히 대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물러가게 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공사나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불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나라 국정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서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물러가게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공사가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격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시고 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걸어와 하나님 성령의 명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승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누가 공격을 하시고 공격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문제를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비추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수가 있다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인원의 아무 친구가 아니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럴 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성취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샬롬 부흥 축복천도 지상민영 수행하는 애가 되기를 위하여서 신앙 3대가 헤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로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주옵소서. 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옵소서. 장로를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널리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하려라. 우리의 친구니
우리의 제목을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고 낱낱이 다 주님 앞에 아뢰를 숨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통성으로 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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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 목사의 전을 감사하게 하나님의 여호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주원하는 거에 소상하게 여호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주원하는 영광의 예수의 연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주원하는 여호옵소서. 우리 주원하는 영광의 예수고 하나님의 연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하는 예수고 하나님의 연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와는 예수와는 하나님의 예수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옵나이다 다이며 살라야시고 너의 예수와는 나옵나이다 예수와는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예수와 내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예수여 예수와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11전금 권혁경 원사님 장하헌금 건축직경원금 선교원금 구제연금 비전시아단금 녹양 13셀연금 전미연 원사님 감사헌금 송승 권사님 감사헌금 녹양 14셀연금 박미 권사님 감사헌금 김수연 감사헌금 김승연 감사헌금 녹양 가능 1-1셀연금 송윤순 집사님 감사헌금 장순환 권사님 감사헌금 가능 3셀연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상을 주시려고 열사람을 주의 집 받들여 대답하리.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떠나지 못한 내 집을 다니면서 줄 쇠인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예수께서 구속하고 힘을 받아 전하시. 죽을 사람 구하려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라. 핑계하지 마라. 저가 주신 내 마타 항상 믿고 주고 부르시네. 대답할까 나를 보내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연행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행사를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우리 또 주의 이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이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하시고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주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한 성이 가브리엘이 빨리 나라 저녁새를 즈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말할 때 하나님 역사여 여호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만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순종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행동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약속된 복으로 함께 하시되 하늘문 열사 복을 쌓을 것이서 쏟아부으셔서 11주 역수가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며 비전의 꿈들이 성취되게 하시며 감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셀리베가 북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서 오병이어지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할 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